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말라기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누군가 돌아보아 주어야 될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정말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깜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이방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고 또 이방의 식민지로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순전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수십 년, 수백 년 막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막 버린 것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근데 그 원인이 자기들에게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분위기가 그동안 조상들 때부터 이어온 그런 예배라든지 뭐 봉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들 안에서 절실한 마음, 간절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욱더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이러면서 더 어그러질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채찍을 들고 또 진노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시지만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연속되는 고통 속에 그들은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애를 쓰고 일어서려고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도 시원찮은데,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차갑고 매섭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살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마지막 13절 말씀에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않겠다,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데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겠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무슨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너희들,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도 보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기껏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와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낫지, 아예 하나님 잊어버리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무서운 결정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니까 10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깨뜨리고 가증한 일,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을,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성결을 더럽혔다,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잘 보살펴 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오냐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래서 뭐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사이에서 아이들은 뭐 할아버지한테 가면 버릇이 나빠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오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부모가, 어느 뭐 할아버지가 그 아이가 완전히 뭐 잘못된 길로 가는데 뭐 완전히 세상에 밖에 빠져나가고 막 마약 막 팔러 다니고 또 그렇게 온갖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어떤 부모들이 오냐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입니다. 이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막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그런 생활을 버리지 못하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멋대로 산다고 그걸 어떻게 지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남의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 뭐 훈계도 하고 또 뭐 가르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식이 아닌 저 몇 단계 걸쳐서 있는 저 남의 사람, 남의 자식 이야기에 대해서 그 어떤 부모들이 막 내 자식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어려움을 주고 계속해서 진노를 퍼붓는 그런 말씀들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회복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지 않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동시에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채찍을 들을 때 막 애들
때려 죽이려고 채찍을 드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사랑의 매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 아이들 한 대만 때리고, 뭐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살짝 뭐 이렇게 밀어도 뭐 폭행이다. 교권이 완전히 바닥에 추락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뭐 어떻게 조금만 학교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부모들이 그냥 막 학교 상대로 막 고소를 하고 뭐 학폭위원회를 열고 막 또 그 담당 교사들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든지 그 자식에게 해초리 들 때는 막 진노하기 위해서 드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을 다 짓밟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나 그런 형제들을 속임수로 거짓을 일삼고 또 그들을 핍박을 합니다. 정말 그 의인들을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방신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겁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두고 남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 진짜 아버지한테는 아저씨라 그러면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우리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데 온갖 이방의 잡신들을 인간들이 만든 그런 금송아지들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거기다가 아버지 그러면서 절을 하고 거기다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런 불상 앞에다가 그냥 재물을 갖다 바치고 거기서 불공을 드리고 뭐 108번뇌를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욕되게 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살펴 주겠으며 돌보아 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특히 이방의 신들의 딸, 우상 숭배하는 음행한 여인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교주들과 그 모든 신의 그 무슨 제사장, 이방의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방의 그 종교에 종사하는 자들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은 우상 숭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고 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의 나라들과 결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길도 없고 잘 될 수가 없고 너희들은 멸망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야.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그 가정한 그 모든 인간의 더러운 악한 죄악들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현세에도 뿐 아니라 내세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는 곳은 그 어디든지 문제의 장소라는 거예요. 아픔의 장소고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고 타락의 장소고, 이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벗어난 그곳은 완전히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누구의 보살핌을 받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부모, 세상의 힘 가진 자, 아니면 돈, 뭐 이런 것들의 도움도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올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살핌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살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돌아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필 수 없다고 분명히 오늘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자를 어떻게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보살피는 대신에 계속 경고하고 책망하고 다시 채찍을 들고 이런 것들을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막 그 안에서 보살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과 함께 하면서 그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믿는 척이나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 우리의 직업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지금 세상 만사 돌아가는 모든 상황만 보더라도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으로 이 땅에 보내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그런 우리가 믿지 않았던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어떤 문제도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말라기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너희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진노로 막 퍼붓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 품에 돌아오면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도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살펴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제거하시고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내 안에 우상 노릇하는지 반드시 찾아내고 철저하게 내다버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 그분이 돌보시는 자리, 그분이 보살펴주는 자리, 그분 안에 거할 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살핌이
여기저기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문제 해결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귀한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내쫓고 깨뜨리고 끊어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에 안으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며 회개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보살핌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